호세아서를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살던 시대를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대한민국이 우상숭배로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100% 하나님 말씀. 그래서 딱 듣자마자 대한민국이 지금 우상숭배로 가득하구나,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고부동하게 깨달아 버렸다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으시겠죠.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고 말을 거신 거니까 이 말에 무언가 답을 해야겠는데, 저라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건방진 답으로는 그래서요 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요, 대한민국 우상숭배 가득하군요, 그렇군요, 이거구나. 아니면 뭐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다 그렇죠 라는 어떤 체념의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쁜 거 알겠는데 누가 제일 나쁩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편드는 사람 말고 우리가 편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동자라면 고용주 때문에, 고용주라면 노동자 때문에, 그리고 내가 1번을 지지하면 2번 때문에, 2번을 지지하면 1번 때문에, 내가 남자면 여자 때문에, 여자면 남자 때문에, 내가 젊으면 나이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신다고 지금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누가 진짜 제일 나쁜지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을 하셨으면 이 눈치 있게 이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눈치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렇죠.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쫙 내리고 이걸 먹어라 하셨습니다. 먹으라면 먹으면 될 것이지,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저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먹으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 시험이거나 둘째,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먹어라, 이게 하나님 마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먹어라? 안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시험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보통 어떤 거죠? 먹으란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눈치가 없어서 일단 자신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이랬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불려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이방인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거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게 죽도록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반대되는 길을 감으로써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우상숭배로 가득 찼다라고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정답이 되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가 우상숭배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우상숭배란 무엇인가요?
무언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가 있는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응답하기 싫으니까, 내 삶을 드리기 싫으니까 질문을 돌려서 주님, 그런데 진짜 우상숭배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설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며 핵심을 피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 돌려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요나와 같이 우리 또한 제가 여기 있으니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은요, 조금은요, 지금은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셨다는 것은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여타의 다른 말들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마음, 즉 이 시대가 음란하다라는 마음을 내비치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우리보다 순종하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이죠. 우리보다 호세아가 조금 나은 점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라 였습니다. 디블라임이라는 것은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문순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경 퀴즈 시험 나올 때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 적으세요 하면은 디블라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 있는 의미의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디블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떡이라는 말입니다. 무화과가 들어간 어떤 음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의미 설명하자면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무화과가 가진 그 달콤함, 먹음직스러움의 의미가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성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의미를 해석하자면 죄와 타락이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녀가 그만큼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보이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킴으로써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죠. 결혼이라는 행위는 한 달짜리가 아닙니다. 한 달 만에 이혼할 수 있죠. 1년짜리가 아닙니다. 1년 만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혼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행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기한을 정하지 않지요.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결혼을 시키신 겁니다. 호세아, 고멜, 음란한 사람이 결혼해서 의로운 사람과 이 둘이 결혼하는 그 일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결단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오늘 1년, 10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기 전에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나의 사랑은 너희의 죄보다 앞서서 결혼관계 안에서 평생토록 지속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터이니, 이 결혼의 기간 동안 호세아가 결혼을 유지하며 고멜을 향해 지극한 사랑을 보이는 이 기간 동안 너희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고멜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결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삶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 걸 아셔. 그런데 이 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할 듯 우리와 결혼하시는 분이야. 죄를 당장 무시무시한 심판의 몽둥이로 들고 찾아와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일부터 오늘까지의 삶 어떠셨나요? 주일날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다 결단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주님을 향해 신실한 삶을 결단하셨는데,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셨나요? 49대 51에 이렇게 비율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더 깊고 진실하고 풍성했나요? 아니면 돌아보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여전히 저의 삶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셨나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수요일 저녁 6시 59분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는 결정적인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내가 너와 동행하며 사랑의 삶으로 품어줄 터이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결혼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계시니, 어제까지 오늘까지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결혼하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서 이남 일녀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나온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랑 이스르엘이 이렇게 혼합해서 나오는데 잘못 보면은 성경에 오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 오타가 이게 조심스럽지만 없습니다. 없다고 믿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멜산 근처에 있는 비옥한 평야를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름만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맞아, 거기 비옥하지, 풍족하지, 사람 살만한 곳이지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피로 얼룩진 역사가 많이 기록된 땅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아합이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여서 이 땅을 갈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면 비옥하고 풍족한 땅인데 아합이 심판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아합을 심판한 예후가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왕조를 세우는데 그 세운 왕조 또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후 왕조 너희도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의미상으로는 비옥한 평야를 의미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왕조가 2번이나 심판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명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너희 아합처럼 예후처럼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차갑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인데요.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긍휼이 없다는 건 어머니의 태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보통의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정말로 특별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긍휼이 없다라는 건 어머니마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단호하게 냉정하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내 백성 아니니까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를 집어서 어디로 던져 넣어요? 제국의 입속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름들을 단순하게 보면 저주하는 이름 같죠.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들까지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냉혹함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떠한 말씀이기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결혼 상태죠.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 상태에서 세 자녀를 낳아서 반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당장 심판하실 거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 보내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한 사람의 자녀를 낳으면서 시간을 주시고 냉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 이름들마다
말씀하고 계셔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태다. 하나님에게 긍휼이 없는 상태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상태다. 이 말씀의 상태를 계속 나에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통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삶의 자리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긍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삶의 자리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 태도와 응답을 보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삶을 가지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로루하마라고, 로암미라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자리가 어떠하든, 그 모양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